Today's passage from book of Matthew chapter 1 verse 1 through 11.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correspondence reading. I'm going to read the verse 1 first.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우리 함께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구나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아멘. 2023년도 새해가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올해 또 마지막 주일이자 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은요 다들 이렇게 다짐하는 게 있어요. 성경을 일독을 해야겠다. 이 결심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성경책의 이 두께가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보면은 이제 구약보다는 신약이 훨씬 좀 얇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먼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창세기부터 읽는데요. 사실 이 신약 성경이 처음 이 마태복음 열고서 1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면은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다.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여기까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계속 읽어야 되나?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또 계속해서 그냥 누구 낳고 이렇게 반복만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그 이름도 아니잖아요. 그 유대인의 그 이름이라서 발음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제가 지금 이름을 읽으면서도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발음이 있으니까 그냥 발음대로 읽으면 돼요. 하지만 이거 영어 성경을 읽으면 저도 영어 성경 읽으면 너무 힘들어요. 의외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이름이 살몬이라고 하는데 우리 살몬이 그게 아니고 원래 세몬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름은 또 살몬이에요. 이게 읽어도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비를 이제 넘기지 못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1장 열고서 읽다가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을 족보의 고비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 이제 가정 예배 드실 때, 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으로서 이렇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마태복음 읽기 시작하면은요, 또 아이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왜 이렇게 긴 예수님의 족보가 적혀 있냐고. 여러분 이럴 때 이제 부모인 우리가 이제 분명히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가 중요한지. 그냥 읽어. 그냥 넘어가. 엄마 아빠도 잘 몰라.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이유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아주 꼼꼼하게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야 되는 그 이유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 can encounter the God who fulfills promises through Jesus' genealogy. 마태는요, 이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1차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이 구약에서 그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도 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그 혈통적인 그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어야 한다는 이 조건을 예수님이 과연 충족시키고 있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면서 그 계보가 어떻게 쭉 내려왔는지를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모두 이 42대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해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그 아주 중요한 그 세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요, 이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 왕까지.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솔로몬에서부터 이제 바벨론 이 포로기까지입니다. 14대 14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세 번째 3기는요, 바벨론 그 귀환 이후부터 이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까지입니다. 저기 마태가 이 왕을 상징하는 숫자인 14. 이 14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14대씩 이렇게 끊어서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참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긴 족보, 길잖아요. 14대 해가지고 42대. 이 긴 족보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의 이야기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이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을 했다면은 이제 신약은 예수님에 관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출애굽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유월절 의식이 있고 또 레위기에 또 수많은 또 그 피와 또 그 제사, 이 명령 등 이런 걸 통해서 장차 오실 그 메시아, 이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마태는 이제 마리아라는 한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요,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14대 40. 이 오랜 세월이 걸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성취되지 않은 약속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약속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이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그 모든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기쁨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족보를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우리 인생의 그 장벽들을 다 뛰어넘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느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라합이 나옵니다. 이 라합은 이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그 정탐꾼을 이제 잘 선대해서 보냄으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했었을 때 구원을 얻었던 여인입니다. 근데 이러한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이라고 하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이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한다는 것. 이게 정말로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요, 마태가 예수님의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그냥 라합 한 사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여러 여인들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입니다. 족보에 여인들이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당시 이 사회에서 이 여자들 아비나 이 남편의 소유와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서 이 여인들은 사람들의 그 개수시 수에서 제외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상황을 갖다가 이제 계산하자면은요, 오늘 우리 주일 예배에 나오신 분들의 총 숫자가 보니까 9명. 한번 보세요. 9명인가요? 9명? 더 되죠? 네. 제가 가나다 순 김웅수 집사님, 서재정 장님, 윤학준 집사님, 장진 집사님, 정간호 장님, 우리 주일학교 건우, 연재, 연찬, 그리고 저까지. 네, 미스터 듀머는 어스테에 계시고요. 도시로 집사님은 지금 파현에 계십니다. 9명이야. 남자만 세고요, 남자. 자, 그런데 마태가요,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모두 5명의 여인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목할 사실은요, 이 가운데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제외하면요, 모두 다 과거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출신들이었어요. 다말과 라합은요, 가나안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대 유대인들, 그런 나라 출신들 그냥 부정하게 취급했기 때문에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이 아웃사이더들이에요. 이 아웃사이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등장합니다. 예상 밖에 또 반전이 또 있어요. 특정 여인들을 이제 거명함으로써 마태는 일부러 독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가장 더럽고 또 추하고 이 부도덕한 그 사건들 가운데 몇 가지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다말에게서 베리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 가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자신과 동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근친상간 행위를 이 성경 어디를 보나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세라의 후손이 아니라 베레스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마태가 굳이 베레스와 세라 이 두 이름을 다 기록하고 거기에 다말까지도 포함시켰습니다. 좀 엮이는 과정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기록한다면 이런 스토리는 다 빼고 정말 좋은 것만 기록하길 원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6절에 밧세바가 나옵니다. 비록 이방 출신 여인은 아니에요, 밧세바는. 근데 헷 조속이었던 우리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방인과 같이 여겨졌던 이 여인, 다윗과 또 더불어 가지고 이 간음죄까지도 저지른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정작,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름 있나요? 없어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이름 있나요? 마태복음에 없습니다. 예수의 족보에 안 나옵니다. 좀 아주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들은 다 그냥 모두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이 여인들을 굳이 구체적으로 언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인종을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신분과 같은 이 모든 인위적인 그런 장벽들을 다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로서 이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Amazing Grace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위에는 그레이스인데 밑에 보니까 Amazing Grace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곧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바로 나 같은 죄. 나 같은 죄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다는 거, 이보다 더 놀랍고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눈물나게 하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을까요?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를 읽으시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해주면서 캔디케인 폼이라는 것을 소개해드려 갑니다. Look at the candy cane. What do you see? Stripes that are red like the blood shed for me. White is for my Savior, who is sinless and pure. J is for Jesus my Lord. That's for sure. Turn it around in a step, you'll see Jesus, my shepherd, was born for me. 제가 방금 전에 영어로 시를 읽어드렸는데, 자, 이 캔디 케이크, 캔디 케이크, big candy cake. The red reminds me of what? The blood of Jesus. 예수님의 피입니다. Why reminds of me? Jesus was born. He was human just like us, but he was sinless and pure. Candy cane. This reminds me of what? K. J. J is for Jesus.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 upside down. Jesus is my good shepherd. He died for me. That much he loves me, and he will lead us and guide us to heaven. Amen. 아멘. 여러분, 제가 캔디케인을 여러분 보여드렸는데 정말로 크리스마스에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간직할 수 없습니다. Jesus came to us to die for us. And we do not want to hold this wonderful, joyful promise, God's promise in Christmas. What do you have to do? We have to share it. We have to spread the good news with people who really need to hear. Remember God's promise in Christmas.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Can you all read this? John 3:16 together.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영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Amen. Let'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깨닫게 함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Amazing Grace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의 이 귀한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을 살 만한 아름다운 삶,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To the holy lineage of Jesus, we are reminded that you are not only make promises, but also faithfully keep them until the end. We thank you for granting us victorious and blessed days during the past year as we held on to your promised word and move forward. And thank you for sending your Son Jesus Christ, your only begotten Son, for us. We were once sinners, and we are your enemies. But you died for us, and you give us new life. You make us the God children. May we daily praise and thank you for your amazing grace and become the true disciple of Jesus Christ, sharing his gospel and love with our beloved neighbors. Once again, we thank you for recording our names in the Lamb's Book of Life until the day we meet our Lord Jesus again. May we live as a citizen of heaven on this earth and bringing glory to you, Lord, and living a beautiful life that others and filling our heart with the joy of working with you. We thank you and pray all these thing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loves us. Amen.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주님 소개했습니다. But everyone will sing the Lord's song together.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사오니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받은 바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각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